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여서 주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선교사의 복을 받기 위해 선교의 물을 구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 건축금으로 또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하시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운 바 되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물을 흐르기 위하여 말라마는 순결한 물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분량불을 켜 두시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작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간이 너무 길어. 보고 싶은 이들을 못 보고 또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저는요, 어제 낮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김종덕 집사님하고 우리 양보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산보러 나오셨다가 교회 들으셨나 봐요. 얼마나 반가운지. 주중에 교회 나오는 게, 교회에서 뵙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래서 좀 기도하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 추워서 빨리 가야 되겠어. 제가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안 키우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은 저만 내 마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가 그리워지고 서로가 보고 싶어지고 또 서로가 만남이 기대가 되는 우리 주담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가까이서 오지 않고 다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멀리서 오실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운 님을 바라는 사람은 언제 오시려나 그러잖아요. 언제 오시려나, 어제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계시니까 한 번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뭐 제 마음대로 갈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형편이 있기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우리 주담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반가운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등대지기라는 노래 아십니까? 등대지기 노래 어떻게 시작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 노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등대지기가 생각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등대지기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등대지기가 생각나네. 근데 등대지기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고독하고 좀 뭔가 좀 삶이 좀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센 파도,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피곤하고
또 곤고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등대지교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출애굽의 과정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다음으로 정말 백성들에게 좀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랬구나,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론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백성들로부터는 제사장이니까 어떤 옷을 입는 거 아시지요? 제사장은요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멋지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등대지교와 같이 좀 곤고해요. 왜냐? 오늘 아론은 등불지기거든요. 등불지기.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늘 우리 등대지교와 같이 참 삶이 매우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피곤하고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참 그의 인생이 참 그렇게 넉넉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그가 밤을 새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밤을 새워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가 성막에 있는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열어주세요. 아니 봐도 없어요? 예,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항상 켜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켜두라. 그러니까 항상 켜두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정리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서 켠다라는 말이잖아요. 등잔불을 켜다 할 때 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 정리할지니,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항상 그러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참 피곤한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서 등잔불을 보면 여러분들이 소개해 볼 드릴 게 있어요. 등잔불.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사용된 등대가 있어요. 그게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가지처럼 펼쳐지는 게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등잔불.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한번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들 왼쪽은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이 메노라라고 해요. 등잔대가 메노라. 그리고 이제 밴쿠버 공항에 있는 것은 좀 다르죠. 근데 밴쿠버 공항도 이런 게 있대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생겼구나. 그 7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저게 그 메노라, 저게 금 1달란트로 찧어서 만드는 거예요. 금 1달란트면 약 한 34kg. 금 34kg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하여튼 금 34kg 정도에서 저걸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양 등대를 보면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이렇게 쭉 2식에서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꽃 봉우리 모양 있죠.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가졌다고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불을 켜는 거예요. 저를 불을 켜면 이제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과 4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리한다는 말은요, 질서 있게 잘 배치한다, 또 잘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면, 저기다 켜면 이제 뭐가 찌꺼기 남잖아요. 불의 찌꺼기, 불똥이라고 하는 찌꺼기도 남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잘 정리해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론이 저 등불을 잘 타도록 계속해서 잘 돌보는 사명을 가졌어요. 저녁부터 언제까지? 아침까지. 남들은 다 뭐 할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원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백성들을 향하고,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니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뭔가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아론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처럼, 그처럼 아론에게도 이러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밤새도록 타오르는 등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등불의 불은 하나님의 눈빛이요, 이 등불의 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아론이 이처럼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아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반드시 이 사명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누군가는 등불을 밝혀야 하는 정말 특별한 사명감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은, 야,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그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론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사실은 등불이 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역대하 21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처리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말을 바꾸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남유다 왕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왕들이 남유다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을 대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래 함께하고 지켜 보호한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시선이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켜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지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등불이 계속 지켜지면 괜찮은데 등불이 꺼지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 보호해 준다,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넉넉히 밝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등불이 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겁니다. 비참한 멸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주전 168년이라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시리아 왕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왕이 당시 로마 분봉왕인데 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의 여기를 그 헬라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바꾼단 말은 뭐예요? 제우스 신전을 만드는 거죠. 그때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욕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왜? 등불이 꺼진 적이 없었는데. 근데 언제 다시 켜지느냐? 유다 시대의 그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가 다시 회복시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탈환하고 이것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그때 등불을 다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하누카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지처럼 절기가 있어요. 이 하누카 절기. 이게 하누카 절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대사관에 들어가면 쫙 나와 있어요. 대사관에. 하누카 절기 뭐냐? 빛의 절기예요. 빛의 축제예요. 빛의 축제.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후에 뭐라고 나오면 수전절이죠. 수전절. 회복하는 거예요. 수치를 회복하는. 근데 수전절인데 아무튼 이 빛의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등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을 꺼진다는 것은 멸망이고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은 밝혀져야 되고 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이 이 사명을 그냥 단순하게 사명이 아니라 대단한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등불이 꺼지면 나라가 망한다. 등불이 꺼지면 인생이 끝난다. 이런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정말 막중한 사명감 아니고서는 누군가가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일을 엄중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등불을 항상 정리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명을 이토록 막중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등불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등불은요, 이 빛이, 등의 빛을 뭐라고 말하느냐? 등의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보다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또 빛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이 일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빛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참빛은 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이 빛을, 등불의 빛을 밝히고 정리하는 이 일이 뭐 그냥 허투루 일이 아니라 정말 등불 끄트린다면 멸망이요, 또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끄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정말 피곤하지만, 곤고하지만, 힘들지만 이 빛을, 등불을 밝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밝히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뜻 담은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는 뜻.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해요. 저는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새벽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 금요 초대 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김광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시니까 내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곧 그 말씀이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한 그러한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감 아니고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빛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예배하는 그 경배의 등불도 밝히시고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순종의 등불도 밝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등불도 밝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등불을 줬다. 그래,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좀 밝혀보리라. 그래서 늘 전도의 등불까지도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등불을 끄지면 안 돼요. 이 감사의 등불, 전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 믿음의 등불, 순종의 등불 이거 끄트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빛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등불을 꺼트려 버렸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등불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요. 내 개인도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도 이 등불을 늘 밝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등불을 밝히는 일. 응? 그러니까 등불이 꺼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는 창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막에는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는요 어떤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막 안에는 어떤 빛만 있다고요? 예, 아론이 켜둔 그 등불 빛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의 등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질 때에, 그것이 빛이 드러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등불 끄지면은 우리의 생명 다 하는 거예요. 그 등불 끄지면은 우리의 삶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한 분이, 서신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지금 제가 그 권사님 이제 그 장로님 어머니거든요. 서울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91살인가 그분인데 아마 지금은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는데 아마 96, 7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수년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분이 곡기를 끊었어요. 나 이제 그만 살다 가는다. 자식들 앞에서 곡기를 끊었어요.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이제. 아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곡기를 끊어가지고 그 아들 장로님과 그 며느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곡기를 끊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 며느리가 권사님. 그래서 예, 권사님, 기도할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당신께서 자식들을 모두 다 구원시키고 아들 장로, 사위 장로, 뭐 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잘 때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전한 건 아니지만 그 서울교회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대요. 아직 저하고 똑같은 말 했다는 거예요. 아직 권사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권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니 그분이 그래서 한 2달이 지나서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물만 드시고 미역만 드시고. 그런데 그 이제 며느리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넘으신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는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밝히는 등잔의 불은 늘 타고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도 역시 그 등불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군가는 깨어서 가정을 위해 등불을 밝히고 사업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이 나라, 여러분들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 지금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창을 임하는 곳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나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뭐 한다고요?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아론에게 준 사명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등불을 밝히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선배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전 목사는 깨어 있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사실은 그냥 귀등으로 들었어요. 깨우지 그러면 제가 뭐 그런 거 졸고 있어요. 잠도 많이 안 자는데 저는 열심히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다란 말은요, 정신이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는 것도 깨어 있지만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목사가 혼미하고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켜서 높이 드는 것이 목사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그냥 나 하나 잘 된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하나 키운다고 몸부림칠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악하고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등불 밝히는 이 사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꼭 밝히시고 정말 목숨처럼 여기서 이 혼미한 시대에 바른 길, 옳은 길,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우리 교회 가면요 부자 돼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 혼자 부자 되면 뭐 한다고? 예? 정말 주위를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정말 사명을 지켜야 돼요. 등불을 켜는 일에 아론과 같이 우리한테는 사명감을 가지고 등불을 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론이 정말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정리하고 밝힌 이유가 뭐냐? 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그의 삶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론에게 있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론이 이 곤고한 일, 이 고단한 일을 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아론은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심정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모세가 안 내려오지 않냐? 빨리 신을 만들어. 그래서 그들의 청을 받아서 아론이 만듭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인데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넘기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만드니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보세요. 제가 아론이라는 그 글자를 달리했잖아요. 그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아론에게 지금 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첫 번째 우상을 만드는 일에 누가 앞장서요? 아론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나아가서 오늘 방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해버려요. 야, 이제 이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아론이 앞장섰어요. 이 사건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이 뒤에 사람이 몇 명이 죽냐? 3,000명 가량이 다 죽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누군 살았어요? 아론은 살았어요. 아론이 앞장서서 했는데,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그랬습니다. 만일
그러면 우리 누구죠? 어떤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자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막 우상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론이 목숨 걸고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든 어쨌든 위력에 의해서 하든 지금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고 아론이 거기다 놔두고 다. 그런데 지금 다 3,000명이라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다? 아론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론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인과 동시에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감사할 일이 아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지 않은 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나아가서 뭐예요? 지금 제사장을 만들어줘요. 아론을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등불을 밝힌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시험찮을 판인데 이 죽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를 못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하나 만들어놨어. 이미 아론처럼 하나님 만들어놓고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인 양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겠지요. 부인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우리 인생에 아론과 같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달려갔던 인생들이 모든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그래 용서해 줄게. 너가 그래도 내 등불을 킬 사람이야. 너 아니면 킬 사람이 없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다가 정말 멋진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등불을 키운 일에 감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구원,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켠다, 이거 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면 제가 목숨을 가겠습니다. 근데 한 1년, 아직 1년 안 됐지만도 목숨은 안 걸더라고 보니까 제가. 목숨은 걸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세우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것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여유를 갖고 싶을 때는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교회 가면 정말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세우니까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은 아론을 너 지금 죽어야 돼.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일 아닙니까? 근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넌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힌 일에 쓰임받는데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 밝히게 하는 이 일은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아니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등불을 밝힌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에는 그러한 감격이 있거든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이 밤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 켜는 일에 힘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또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가 있지요.
저는 가끔씩은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운전대를 붙잡기만 해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될까? 왜 내가 그 교회 가야 될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막 마음이 들 때 막 가슴이 철렁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대에 오고 또 우리 송 집사님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담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멀리서 정말 이 발걸음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저런 분들이 아론의 등불을 밝히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밝히시는 등불이 아론의 등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건진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제가 아론처럼 밤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교회를 섬겨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론이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깨어 밝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 정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밝혔던 아론의 곤고한 모습 참 그의 피곤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 일을 힘들다 어렵다 마다하지 않고 참으로 고단해도 힘들어도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나 아니면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 사명감과 나아가서 정말 고난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건져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를 이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도 아론과 같이 이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밝히는 그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아니면 이 등불을 킬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이 등불을 반드시 내가 켜고 지키고 정리해야 될 사람으로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께서 핏값을 세우신 주담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의 등불 또 전도의 등불 그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건지시어 살게 하시고 또한 부모의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감동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감격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등불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아론과 같이 이 등불을 밝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며 증거하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수고로 애쓰며 또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도 아론이 그 등불을 밝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론의 등불을 밝히어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 주의 말씀의 순종의 등불과 전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일에 귀히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론의 등불을 밝히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등불을 밝히기를 구백하고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